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고 증언해요. 즉각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내가 거짓말하면, 분노하면 여러 가지 심판이 바로 떨어진다면 벌벌 떨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의식하면서 감히 어떻게 함부로 재직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내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한 모든 것은 전부 사라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은 죽습니다. 회개해서 다시 소생시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짓말은 단순한 말의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끊는 행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의 속성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도 아직 멀었어,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회개해도 늦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거는 그냥 몇백 년 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겉보기에 좋은 것으로 가장하고 끊임없이 영혼에게 쾌락을 주고 또 정죄하여서 생명을 파괴하고 죽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거짓을 뿌리고 미혹해요. 반드시 거짓말한 죄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계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중상모략과 거짓 고발을 지적하면서 말과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무익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밖에서 하는 말들은 다 무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는 육신의 소리, 거짓말, 비방, 중상, 모략, 불신앙, 조롱, 악담, 거짓말, 교만한 말, 자랑하는 말, 영혼의 해가 되는 부정적인 말들 전부 다 무익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 밖에서 옛사람의 생각을 하는 모든 말들은 심판날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말은 상급을 받게 되고 정죄받는 말은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마음의 동기와 말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말은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은 기록되고 평가되는 책임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농담처럼 한 독한 말이나 믿음 없는 말들은 전부 회개해야 합니다. 저도 가끔 영전이로 짐이 무거울 때
순간 남을 판단하거나 육신에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단의 공격을 받았고 즉시 뒤돌아서 제가 회개하면 바로 멈추는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상대와 이게 대화하는 중에 영전이로 짐이 무거울 때는 사실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말실수.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침묵하거나 또 말을 절제하고 또 그것도 조금 어려우면 그 순간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말은 생명과 사망을 좌우할 만큼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거짓말로 부부가 죽임당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후에 율례를 배웠다는 다윗의 고백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아주 그냥 엄청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아야 그 가운데서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게 되죠. 우리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나님을 속이는 죄로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입만 벌리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나니아처럼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한 몸으로 맺어준 부부 간에도 서로 속이고, 부모 자식 간에 속이고, 형제와 이웃 간에 속이고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행해야지. 네? 정직이 주님의 성품이고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야 우리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외식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뱀은 교활하고 속이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도구로 영혼들을 해롭게 하고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지는 최종적인 심판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악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며 회개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최후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선포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이 사명이 막중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면서 또 경험되어진 거,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인정하면서 사실대로 전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죠. 지옥의 판결은 회개 없는 껍데기 신앙만 유지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경고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진실하게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예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여서 성령을 속이는 원인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사단은 교묘하고 교활하게 거짓말하여 사람을 속이고 끝도 없이 미혹합니다.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데 핵심을 비트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정욕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많겠지만 사단은 조금만 재줘도 괜찮아.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말씀보다 보이는 것과 감정에 더 치중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과 불평, 원망을 쏟아놓게 해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사단은 거짓된 영적 체험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거짓 음성 엄청 많이들 듣거든요. 거짓 환상, 사단이 너무너무 거짓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라고 속이면서 잘못된 길로 사단이 이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신령하게 포장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사단에게 가지각색으로 속임을 당하며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 속이는 거예요. 교만이 속여요. 교만할 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요 자기 욕심으로 미혹된 것들이 많거든요. 사단은 진리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건 좋잖아, 눈에 반짝반짝 보이고 느껴지고 실제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고 그런 거를 인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미혹하면서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빛으로 죄를 드러내 회개하고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경험적으로 알면요 가짜는 그냥 분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대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로 무장하고 전신갑주고 성령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올라오는 죄마다 인정하고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킬까요? 거짓과 속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를 빛을 비출 때 보이니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귀의 교묘한 거짓을 꿰뚫어보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영적 감각과 오감으로 느끼는 육적 감각이 아닌 영의 감각으로 그 감각으로 알게 되고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둠은 빛 앞에 노출되며 힘을 잃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 빛이 임하여서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대적하면 쫓겨나가죠. 말씀 소리로 회개하면요 마귀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매 순간 완고한 고집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할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